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만큼 살지를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측을 인구가 한 1억 명쯤 될 거다. 전 세계 인구가.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70억이다, 70억이 넘었다, 뭐 여러 데이터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세계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무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것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햄버거 없었습니다. 살찌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저도 햄버거 이런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햄버거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컴퓨터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행기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정보에 약할 수도 있지만 죄 지을 일도 그만큼 크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몰고 다니는 자동차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 중에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자동차 여러분 여러 가지 부품 교환, 뭐 오일 교환할 때 오일도 뭐 여러 가지 오일도 있잖아요. 브레이크 오일, 뭐 엔진 오일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항상 갈아야 될 게 엔진 오일이죠. 5,000km가 맞다, 10,000km에서 갈아도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여하튼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지 않으면 결국은 엔진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자동차 수명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죠.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거, 이 체인지하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원이라는 의료적인 혜택이 들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몸 안을 현미경식으로 자세하게 MRI, CT 다양한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 안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 질병의 요소들을 발견을 해서 어떤 때는 수술을 하고 어떤 때는 약물요법, 여러 가지 재활요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명을 연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뼈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뼈를 내어버리고 때로는 인공뼈를 넣어서라도 우리가 체인지하면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교환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득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학벌을 여러분 체인지 해보세요. 그래도 학벌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를 더 배운 것들이 우리에게 삶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지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오늘 뒤에 좀 봐주세요.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내국을 삶으로 가져와서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주 핵심이 되는, 또 아주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 단어적인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요소를 하나, 교환의 요소를 우리에게 선물로 크게 주셨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해 가지고 안 돼요. 다시 한번,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십자가는 뭐 우리가 무슨 카센터에 가서 무슨 오일 교환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교환의 요소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세게 못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반응이 그 즐거운 교환을 십자가에서 해본 체험이 많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아멘하지 말라 그래도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느냐? 내가 그런 십자가의 경험 체험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멘을 못하잖아요. 또 아멘을 못하잖아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 바꾸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까지 바꾸는 게 십자가인데, 우리의 저주 같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상처된 그런 모든 인생에서 삶의 요소들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가야지만이 그것이 바꿀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부부지간에도 내 마누라 탓하고 내 남편 탓하고 내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학벌 탓하고 돈 없는 것 탓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탓하고. 사람도 중요하죠. 부부도 중요하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죠. 자식의 역할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은 즐거운 교환을 해낼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부류의 사람도 내 인생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환의 요소들을, 저주 섞인 그 교환의 요소들을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어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교환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냐면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 조금 더 우리의 생활에서 필요한 단어들로 가져오면 행복한 그런 교환들이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현장에서. 인생의 저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저주가 하늘의 복으로 교환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바빠서 저도 전라도 광주도 갔다 왔다, 천안도 갔다 왔다, 여러 가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다녀와서 있는데, 편지도 상주도 갔다 왔다, 그랬어요. 편지 2통이 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보낸 사람은 두 사람인데 순천에 사는 두 형제한테 편지가 왔어요. 하나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회사 다닐 때 20대 초반에 같이 제 동생같이 지냈던, 그냥 동생으로 지냈던 회사 동료였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순천교도소에 가서 순천교도소에서 보낸 거고, 하나는 순천에 살고 있는 어떤 형제가,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형제가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먼저 순천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형제가 보낸 거예요. 투 목사님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기독교 복음 전파로 인하여 전 세계로 선교 활동이 잘 되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위해 헌신과 기도의 응답과 운영하고 목회가 더욱 발전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가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3 90일 통큰 통독 쉬운 성경 개역 개정 복음 성가집 4가지에 대한 책을 사서 보내주시면 열심히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목표는 전도사를 한번 하고자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타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금 수정해서 읽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답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지와 꼭 같이 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를 자매 연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후에는 성도분들과 함께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항상 몸 건강 관리도 잘하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목사님께서 지원해 주신 책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교회 설교 준비도 잘하시고 성도분들께서는 말씀을 듣고서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업무일과 준비도 잘 되시고 운영하고 계신 교회를 위해 복음과 전 세계적인 말씀으로 선교 활동이 잘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8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라이켄 성경 핸드북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 편지.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은 가고 어느덧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안 지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를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저한테는 하늘같이 높은 분이 되었습니다. 89년 오리온 금속에 있을 때 형님을 알게 되었고 군대 제대 후 오리온 전기에 입사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 부도 후 모은 돈과 상모동 아파트 대출로 동업자와 사업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업자가 사기 대출을 크게 내어 나중에 내가 다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혼까지 당하고 타락 아닌 타락하며 살았습니다. 한인선 목사님, 저의 삶이 너무 힘드네요. 나이 50세가 다 되어가지만 저의 곁엔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요. 구미 상모동 사곡동의 친구들은 잘 되었는데 나만 왜 이런지. 한인선 목사님, 저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기억나신지요?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동일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과 다툼이 있어 지금은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인선 목사님, 도움을 요청하려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도소이지만 돈이 어느 정도 필요가 합니다. 내년 7월 초에 출소인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보니 예전에 목사님 교회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인선 목사님, 출소 후 구미에서 열심히 살아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지금은 성경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영칙은 조금만 보내주십시오.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천교도소 가상 계좌를 보내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친구 제가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20대 초반에 국일관에 놀러가고 대림관에 놀러가고 이럴 때 아주 멋있게 생긴 친구였는데, 제가 왜 이 편지를 읽어드린 줄 아세요? 한 사람은 좀 약간 볼 때는 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까지 이렇게 이런 거를 사한테서 보내라고 하나, 이런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도와달라는 편지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기도하는 마음이고, 또 제가 한때는 알았던 그런 동생이었는데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순간 좀 찡한 마음이 왔어요. 제가 이 편지를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읽었어요. 제가 이 편지 두 통을 읽는 내용들은 이 두 사람 속에 발견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은, 전자는 사실은 원래 인생의 삶이 좀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두 번째 제 동생 같은 그 친구도 지금 성경 필사하고 그런다니까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친구들이 조금 더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조금 더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아마 적어도 이런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어떤 때는 그런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이 친구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 돈이었을까? 학벌이었을까?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를 알았다면 분명히 삶은 바뀌어졌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성도들에게는 행복을, 거기서 내가 불행했습니다. 어릴 때 자라왔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낮아진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곳,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도, 학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그곳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고 행복한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신 십자가의 그 현장, 그곳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의 모든 조상죄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갑니다. 반드시 그 상처 치유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난을 가져가면 반드시 그 가난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즐거운 교환인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교환인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거. 세상의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의 사람의 교환의 방식이라는 것은 절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그것은 절대 손해를 안 본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앙인이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귀 기울이는 목적은 단 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 교환의 절대 원칙은 절대 손해보는 교환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어렵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덩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멀쩡하지 않은 사람으로 갖다가 오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만나서 계신 분들, 그 억울함이 이렇게 투명한 사회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이 억울함이 왜 안 풀려지는 걸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너무 썩은 거죠. 이게 오늘 사람들이 가지는 교환 방법인 거예요. 절대 손해는 안 본다라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란 모조리 다 어떤 것이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 다 들춰보면 상처요, 들춰보면 아픔이요, 들춰보면 열등감에서 오는 일종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가져와요. 다 얻어터지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을 모두 다 천국의 복으로 교환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이 이것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면 주님은 즐겁게 그것을 교환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절대 짜증내지 않아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분은 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수, 이 한마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내용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복음.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즐거운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건 비참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자훈련에서 예수 잘못 믿으면 골병만 들어요. 매주 갖다 헌금 바치지요, 시간 바치지요, 몸 바치지요. 바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동입니다. 이건 영적 자동이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거 받고 그냥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11조를 올려드렸어요. 시간을,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세상 것을 맛보면 하나님 거에 대한 거리감이 계속 생겨요. 아무리 위대한 것이 그분에게 있어도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면 영적인 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붙잡고 달려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주라고 여겨지고 우리가 인생에서 비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낙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것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교회에 섬기는 그 동안에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 교회를 섬기게 될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섬기게 될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상처를 떠난 가나안 교인들 여러분, 이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 예수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우리들, 오늘 교회 안에서 열심을 붓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이 먼저 보이는 분들,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관역을 보고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사람들은요, 가지치기만 하면, 과일 농사를 지으면 모든 것이 과일 농사를 잘 짓는 줄 착각을 해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저도 이제 몸이 아픈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를 제가 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비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료적인 것으로 치료받으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의료적인 것 없이 금식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한의원에 가니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 부인만 고쳐달라고 하는데 병의 근원을 만져야 되고 병의 근원을 고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여러분,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면 건강하지 못한 가지는 언제든지 또 새로운 건강한 가지로 언제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칠애로만 이렇게 뭐가 바뀌면 그렇게 될 것 같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흔적들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의 축복은 어떤 거냐면 겉으로만 이렇게 포장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나를 근본으로 바꿔 뿌리채 바꿔서 그 뿌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의 장소까지 나아간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살짝 간보기로 하나님 내가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 주세요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 설령 주님이 그 축복을 주셨다 그래도 그거는 영적인 로또 복권식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대명사가 세 번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절 말씀에 율법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힘으로 저주를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노력으로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기독교는요, 내 양심의 대답이 1000번 그 이상의 그런 노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멘이요, 그것이 진실이요, 그것이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망하게 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자. 오늘 말씀의 핵심 첫 번째가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망하게 된 율법과 인간적인 행동과 인간적인 생각과 이 연약함으로 망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출발은 뭐냐? 이 십자가의 위대한 즐거운 교환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먼저 자신의 문제를 올바르게 발견하는 거라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구나. 잘못되어지게 되는, 잘못되어졌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의 그런 축복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첫 출발이, 첫 단추가 잘못 깨졌는데 첫 단추의 문제가 뭐냐? 자신의 이 망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고쳐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니까 이사야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서 무엇으로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 주님, 화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 주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입술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전통 한 가지가 뭐냐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성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요.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끼리 만나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옷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내가 옛날 업적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해가면서 사람들을 대해서 자존심 싸움을 자꾸 하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조명해서 자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먼저 오는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모습인가를 보게 된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스스로의 지나친 노력,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 노력까지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은 의로운 길이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은 완전한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개신교가 있게 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은 뭐냐면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 말씀 19절부터 20절 시작.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내가 망하게 된 이유도 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19절과 20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유일한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에게 복되게 하신 사실, 나를 복되게 하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같은 것을 줄여 죽게 된 자신, 저주의 물에 빠져 망하게 된 자신의 실존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신이 행하신 신적인 교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19절을 보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19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내 문제가 얼마나,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가 뭐냐? 이것은 죽은 이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유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생활의 구원, 삶의 구원, 영생을 얻는 그런 모든 구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으라는 것이죠. 믿어라. 육체적인 저주, 정신적인 저주, 영적인 저주, 환경적인 저주, 물질적인 저주에 빠져 사는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죽어서 마땅하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단죄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이 기준대로 못 살면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율법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선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죄와 우리의 죄와 인류의 죄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너희들이 져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 테텔레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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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데 나를 복되게 하신 사실,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나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에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함께 나 같은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 없이 신앙생활하고 이 사실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의 자리가 복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수용하시는, 이 사실을 수용해서 믿으셔서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말씀 마칠게요. 짧게 볼게요. 이 즐거운 십자가의 교환을 한 사람은 즐거운 사명을 한 가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다시 20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20절 시작. 아멘. 즐거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즐거운 사명, 마지막 열매 맺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열매 맺기 작업이 뭐냐? 이 좋은 소식을, 즐거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에서도 머무르는 것도 안 돼요. 내가 깨달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사명.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전하는 그 사명. 그런다면 1단계와 2단계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자기는 깨닫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이 있고 이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셨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즐거운 교환을 한 사람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즐거운 사명을 져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